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연단을 위한 불시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은 그냥 통상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 근원과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라는 그 표현을 할 때에 내가 그를 알고 또 그가 나를 아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관계적인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관계적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진 관계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맺어진 관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인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시인이라는 것은 이 같은 말을 가진 그 상태를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말씀을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상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그 예수 자신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말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상태는 그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전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또한 똑같은 표현 속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 말로 인해서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야,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된 자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러한 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짐으로 그 말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듦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 그 말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 연단을 나쁜 그 모습으로 생각지 말라. 여기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각자의 공력이 있다고 했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산적된 많은 것들,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재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으면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물들, 옛날 같으면 거의 백가마, 벽가마라고 얘기해야 돼, 벽가마. 가을 추수하고 나면 이 벽가마가 창고에 이렇게 가득히 쌓여지는 그 모습들을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부잣집은 창고가 모자라서 야적에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를 이런 천막으로 덮어놨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가난한 집들은 뭐 쌓아놓을 곳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들도 있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공적, 이 공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태워질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태워질 것들이 있는데 태워지는 그 모습으로만 있게 되어지면 이게 버림받는 자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남아있는 그것이 있을 때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1년, 10년, 50년 이렇게 많은 세월을 신앙으로 해왔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불로 비유를 한 거죠.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그것이 있는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난 것을 한번 여러 번 목격을 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불이 나게 되어지면 뭐 그 불로 인해서 안 탈 어떠한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타버립니다. 뭐 금덩어리는 높잖아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타 없어질 그 모든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눈에 보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축적해 놓았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어떠한 요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억만금을 드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젊음을 불살라 낼 정도로 열심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의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베드로 또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10절인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 던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참 애매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을 남들이 돌 던지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이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정말 같은 신앙인들로서 같은 교회라는 그 편말 속에 다니고 있는 우리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십자가 밑에서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서 핍박을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핍박을 할까? 그 핍박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리다는 거죠. 그 틀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집단 속에서 떨어져 나가라. 라는 모습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베드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많은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무리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런 상황들이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너에게 있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향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뜻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참 이거 갖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를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그 고난의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고 있었던 그 얘기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비춰보면 그 모습은 맞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나 뭐 세상 사장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존경을 하잖아요. 좋은 말 전해주고 좋은 교훈을 주고 뭐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목사를 향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어느 누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을 갖게 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예수가 죽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갖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타고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것, 그것만은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 예수가 왜 오셨으며 예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돌 던지고 있는 그 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러한 일은 세상 속에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야.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불시험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서 비로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바로 나에게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판의 불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멸망이죠. 아무리 숲시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불시험이 내려와서 태워지고 남을 것이 없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의 전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태우실 때에 모든 것이 태우고 남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지금 있는가? 그 남을 것이 있는 그는 크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은 나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것 속에서 태워질 것들을 계속해서 태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몰랐던 것을 내일 알게 되어지고 내일 몰랐던 것을 모레 알게 되어질 때에 알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내 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이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내 것이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근거가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는 오직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나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알아듣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불타고 남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것인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현재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 드신 모든 심령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또한 연약한 그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